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21일 사순절 일곱째 날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를 맛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죄를 미워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는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집에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 이사간 집에서 신방을 받게 돼서 집사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신방을 부탁하실 때에도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부부는 열심히 집을 청소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삭개오처럼 집을 쓸고 닦고 밀고 열심히 윤이 반짝반짝 날 정도로 엄청난 대청소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집에 방문하시는, 신방하시는 날, 목사님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너무 행복한 나머지 목사님, 저희 집 한번 구경하실래요? 하면서 목사님을 인도해서 여기저기 집 방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집사님이 저는 화단 가꾸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러면서 베란다로 나가서 자기가 이제 갖고 온 꽃들, 좋은 채소들도 싹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뿔싸. 그만 목사님을 보여주는 중에, 목사님을 여기저기 화단 보여주는 중에 담배 꽁초가 잔뜩 있는 담배 재떨이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담배 끊으시면 되죠. 건강에 좋지 않으시니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절대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정말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절대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사님. 목사님은 손수 차려오신 음식을, 집사님들이 차려오신 음식을 얼른 드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자마자 남자 집사님은 재빨리 베란다로 가셨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목사님께 약속했으니 재떨이까지 싹 갖다 버리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남자 집사님은 베란다에 가더니 갑자기 담배를 꺼내가지고 또 계속 뻐끔뻐끔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담배를 계속 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보다 못해서 베란다로 나가서 남편 집사님께 꾸짖었습니다. 아니, 당신 목사님과 약속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또 담배를 피면은 어떻게 해? 당신 나 그렇게 실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난 목사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 뭐라고? 자, 봐봐. 난 목사님께 앞으로 담배 피지는 않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옆으로 피고 있잖아, 옆으로. 앞으로 피지 않잖아. 이러면서 담배를 계속 폈다는 거예요. 난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아내 집사님이 어이구 인간아 언제 인간 될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런 집사님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단호하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을까요? 꼭 사나이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말한 대로 좀 지켜야 될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걸까요? 왜 쉽게 그렇게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들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릴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13가지가 있었잖아요. 뭐였을까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을 끊기로 결단하시고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좀 더 과감하게 악한 것들은 분명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여지를 남겨주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는 그리스도인,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경건하고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비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치에 갔다가 나올 때에 여러분 신발 속에 있는 그 모래를 털어버리고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를 제대로 털지 않고 차에 탔다가 이제 걸어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아주 모래 밟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해요. 참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남아있으면 그 죄 때문에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히 죄란 죄는 싹 모래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털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래알 하나까지 다 털어버리는, 죄란 죄는 철저히 다 털어버리고 죄 없으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신앙생활의 12가지 규칙을 이야기하면서 왜 마지막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예 악은 생각지도 말아라 그런 표현이에요. 솔로몬은 잠언 4장 21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칫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잘 부여잡고 지키라. 여러분 댐 있잖아요. 물을 막는 댐. 그 댐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면요.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결국엔 댐 전체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그 제자였던 프로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바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집을 짓고 뱃놀이를 하고 너무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바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한 뱃사공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후부터 프로필로스는요, 바닷가로 난 창문은 다 막아버리고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가서는 바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켓 가면은요, 그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 코너. 한 개씩 조그맣게 한 개씩 먹어보라는 거. 그게 참 위험해요. 배고플 때 가면은요, 그거 맛보다가는 결국에 필요 없어도 그거 사게 됩니다. 아주 많이 사게 돼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배고플 때 마켓 가면 안 좋아요. 일단 먹고 나서 마켓에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한 입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인데 뭘, 나만 그러나? 에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거기에서 죄가 출발하고 결국에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예 생각부터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필로스처럼 아예 창문을 닫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렇게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의미는 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가까이에 두지 말아라. 악한 자와는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 좋지 않은 불량배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것을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친구들하고 지내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저는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테니 두고 보십시오. 염려 마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점점 나쁜 친구들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아들 방에 썩은 사과 2개 하고 좋은 사과 3개를 이렇게 붙여서 놓았습니다. 5개를 놓았어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사과 2개가 썩었네요.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고 잘못 갖다 놓은 것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일부러 그랬다. 그렇게 두면 썩은 사과 2개가 썩지 않은 사과 3개를 신선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놔뒀다.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같이 두면은요, 썩은 사과 때문에 안 썩은 사과가 썩어버리지, 어떻게 안 썩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신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그렇다 아들아. 내가 좋지 않은 아이들과 불량배 아이들과 다니는데 네가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이 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당연하다. 그게 쉽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제서야 그 뜻을 깨닫고,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다시는 좋지 않은 아이들과 불량배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욥의 세 친구를 여러분 비교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나머지 둘에는 못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서로 어울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머지 둘만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 때문에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머지 한 명이 더 성숙해졌다.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 욥의 세 친구들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름이 또 소발이 뭐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적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서로 어울리면서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정죄하고 나머지 둘처럼 똑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평상시에 지금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가, 누구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좋은 사람과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잘 어울리면서 나도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사순절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는요, 반대로 선을 따라가면 악은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진다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순절이라 가지고 어떤 분은 성경을 쓰느라고 시간을 내시고,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정신없이 그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느라고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올까 막 고민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드라마 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요즘 너무 성경만 읽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이 뭔가, 죄가 뭔가 하면서 조심하기보다는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악은 저절로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거친 군중의 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반대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집중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악은 다 버리는 선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된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미루지 말고 끊을 것을 과감히 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말게 하시고 점점 더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서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철저히 선한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집중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